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예를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때가 어느 때인지 분명하게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언제이죠? 바로 안식일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고 충만한 생활을 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삭을 자르는 것이 자기가 경작했던 밭에 있는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야 될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그 이삭을 자르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적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삭을 잘라서 먹은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그 이삭을 자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되지만 이 이삭을 잘라서 이 안식일에 먹는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과 24절 말씀을 볼 건데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즉 내가 이것을 내 집에 저장해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쌓아놓고 가는 것은 금지하였어도 그곳에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내 시장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고 너희는 그걸로 너희가 함께 거주하는 레위인과 너희의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먹으라고 지속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네가 어떻게 써야 된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서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에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가 한 뭉탱이를 놔두고 왔는데 내가 왜 그 한 뭉탱이를 놔두고 왔을까? 다시 가서 찾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내가 추수했을 때 항상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내 추수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져가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놓으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놓으라.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자르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제도 아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들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뮤슈바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면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고 안식일에 요리하지 말고 안식일에 이것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괜찮았는데 안식일에 따서 이것을 비벼서 이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안식일의 법에서 우선 이삭을 자르는 이 안식일의 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복을 나누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인용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적어 놓으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안식일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든 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의 법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인간이 세운 법으로 지금 맞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고르반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부모 공경의 의무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읽지 못하였느냐는 것은 무엇에서 읽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에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즉 너희들이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세운 다른 법을 기초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특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면 율법의 수호자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준비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지금 이들은 무엇을 꿈꿔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꿈꿔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꿈꾸고 있죠. 로마의 이 괴롭힘 안에서 로마의 지배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위배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자, 보면은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즉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놨던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했을 때 대제사장이 너희들이 여인을 접촉하지 않고 몸이 더럽혀진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오랫동안 피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했을 때 대제사장이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구별되어 놓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과 그의 동무들에게 줘요.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은 것도 이것을 실현하는 데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거룩한 제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보다는 그 거룩함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즉, 이 제도라는 것은 거룩함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제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래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복되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이 날을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날, 사람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포커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기념일 왜 중요해요? 내가 내 아내가 없고 내 배우자 남편이 없는데 결혼기념일이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거기 안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이 안식일의 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창조주이고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어찌 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는 규율만 계속 얘기하냐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제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5절을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느냐. 이것이 일한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식일 날 당연히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누구냐? 바로 레위 족속 아니냐. 우리도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토요일날 준비하고 또 주일날 일하잖아요. 힘써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자르는 것이 일을 한 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그 근본 취지,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의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이 자기들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근거를 두셔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는 것을 가지고 비난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예로 비난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했나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떡으로 드렸고 이 바쳐진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거였지만 대제사장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은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이 날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복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신 날을 우리가 이 복과 거룩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뭐예요? 그들이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히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하심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사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번제가 나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게 되는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즉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성과 생명 구하는 것을 주시는 복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거예요. 복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르는지를 봐야 돼요. 복과 거룩함은 버리고 나의 의만 나타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을 나의 자랑으로 바꾸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빚진 자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성취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행적을 보면,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 예수께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는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인데, 오히려 이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게데오닌법에 대한 걸 들고 부활을 못 믿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금식 문제와 안식일 문제로 변론이 일어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더욱 거세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로 백성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변론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두 가지 표징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두 가지로 두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이 안식일 계명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으로 타 종교에서는 교주의 생일이나 특도한 날이 어떤 특정한 축일로 지켜져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성업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로 우주 준공을 기념하는 축일로서 여겨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중 가장 존귀하고 신성한 계명으로 여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이 먼저 앞에 나오잖아요. 이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징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율법은 음식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하고 속된 것을 먹지 못하게 하므로 거룩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정신은 계승되어 성도의 증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지키고 술, 담배를 금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율법 중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된 제도여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 시행규칙을 만들었고 그것이 그들의 유전 전통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시행규칙은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 입법 정신까지 침해하여 그 입법 정신을 말살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즉 본질적인 법이 비본질적인 시행 규칙에 의해서 침해받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아주셨어요. 왜? 바로 이 안식일의 입법 취지를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반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입법자의 입장에서 율법 정신을 바로잡아 주시고 장로들의 전통의 죄악상을 지적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사를 못해 시장할 정도로 가난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지하여서 배를 채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비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바르게 이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게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 해석을 요청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바로 이 안식일의 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행위가 율법에 의해서 정당함을 그들의 유전이 악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이 법을 해석하고 새롭게 각색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의 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법 정신을 바로 알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주셨던 제도들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십니다. 그는 안식일의 제정치이시오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면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해서 오용하게 되는 것 중에 잘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개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을 폐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거나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폐했다면은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한으로 자기는 법권적인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바르게 지키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지키셨다면 우리는 바로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지 이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사건이 죄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선 성경 말씀에서는 죄가 안 되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어요. 안식일의 법도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고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 다윗을 들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근거는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정해놓은 미시바라는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2번 정답으로 이어지겠죠. 이들은 미시바 장로들의 유전에 비춰서 안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곡식을 수확하는 거, 타작하는 거, 키즈라는 거, 음식을 장만하는 게 금지되었어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기준에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밀박을 자른 것은 수확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깐 것은 탈곡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껍질을 불어 날리는 것은 퀴즈라는 것을 범한 것이고 그것을 먹음으로 음식 장만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제자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무엇한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법리적인 해석이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은 지키되 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법이 무엇이 중요해요? 판례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법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종교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왜? 세상 종교는 법 아래 사람을 두고 이 법을 통해서 신이 유익을 얻어요. 그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신을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군가가 경배해줘야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모든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해석이 세상 것과는 다른 거예요. 법의 근본 정신이 다른 거예요. 해석도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 본문 다지기 정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좀 더 심도 깊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소개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적용하입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고 말씀의 기초에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주의 성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규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느 것이 옳다라고 누구의 것을 비판하고 누구의 것을 따르고 하기 전에 우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편하자고 내 의를 덜어내자고 혹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보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전통 속에서 이것을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또 우리가 빚진 자로 섬기는 법으로 나누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 이번 주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 예배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사랑에 기초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예배 제도는 우리에게 복과 거룩하심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주일의 본래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리더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베푸는 데 쓰임 받게 해 주셔서 그때 신중함으로 경건함이 나오는 게 디도서 우리 2장 12절에 나타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딱 경험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고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신중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삶을 나누고 이 삶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